초발심 자격문 배워서 우리가 오치원고에서 오온이 나라고 고집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리고 또 시간이 가는 걸 보고 또 세월이 가는 걸 보고 무상함을 체득하셔서 꼭 이번 생에 깨달음의 길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문의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첫 구절이 그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주인공아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을 지금 자각시키는 그런 도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문중에 들어와서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걸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들어서고자 하는 그 수행문에 들어서고자 하는 불법문 중에서 참으로 진리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끔 이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분발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인의 상태를 자각하고 그 본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격려와 또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끔 딱 도입부에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많은 생생을 살아왔지만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이번 생에는 사람 몸 받기 어렵다고 하고 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해요. 우리들은 뭐 요새 그 온라인으로 뭐 쉽게 만나니까 그냥 TV만 틀면 아니면 유튜브만 보면은 아니면 송광사만 오면 그리고 또 불교 서적 코너에만 가면은 우리가 불법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반부에 그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우리들이 이번 생에만 보면은 우리가 불법을 쉽게 만난 것 같지만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은 우리가 진짜 시작 없는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살아왔대요. 근데 진짜 시작 없는 옛날부터 겨작업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 시간을 넘어서 살아오면서 이번 생에 딱 이렇게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만났던 불법을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첫 도입부에 서문 쪽에 야옹 스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격문의 저자로 알려진 야옹 스님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야옹 스님이 고려 시대의 야옹 스님인지 내지는 또 이제 신라 시대 야옹 스님인지 정확하진 않는데 글 내용으로 봤을 때 서지학적으로 보면은 고려 시대 야옹 스님이 더 유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광사하고도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나홍 스님 같은 경우는 송광사 팔정내 할 때 송광사 그 증명법사로 지공 나홍 무학이잖아요. 지공 스님 인도에서 오신 분이고 나홍 스님, 이 나홍 스님의 애제자, 수제자로 알려졌던 분이 자격문을 찬술한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설에는 그 신라 시대 원효 스님의 이렇게 제자였던 분이 찬술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공문이라든가 내지는 조사관이라든가 공안 같은 거 그런 걸로 봤을 때 고려 시대에 야옹 스님이 더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야옹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 닦는 것보다는 도 닦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놀고 또 이제 그 불법을 접하고도 수행에 전념하기에 좋은 시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가신 지도 오래됐고 또 그리고 남을 이렇게 잘 지도해주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대요.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절에 있으면은 가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작은 절인데도 법당이 있고 대웅전이 있고, 대웅은 이제 부처님 모셔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삼성각이 있어요. 삼성각. 아주 삼성각에는 세 분의 이제 서민들에게 해서 나반존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선신님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칠원성분의 칠성님이 모셔져 있는데, 가끔 보면 그래요. 그 대웅전에는 안 오는데 삼성각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전화가 와서 삼성각에 이렇게 등을 켜고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봐요. 오시라고 일단. 근데 사람 한번 대면을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보다는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대. 우리들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경문에 나오는 뭐 10가지 경계의 글 뭐 이런 것보다는 그 막 대나무 깃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올해 아드님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막 솔깃해가지고 아니 그런 시대에 살린다니까요. 그게 더 권위가 있어. 그 말이 사실은 우리 불자들은 이게 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대. 야옹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어. 자경문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잘 지도해주는 사람보다는 잘못 지도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정법보다는 사법에 더 솔깃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게 누구 잘못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염려스러워서 10가지의 문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등을 쓰게 해. 등을 쓰게 하고 나서 이제 천천히 접근하죠. 동사섭으로. 그래요. 세상에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거기, 작은 집부터 가지 말고 큰 집부터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작은 집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는 체를 해요. 그래요. 신수가 보니까 참 그렇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스님도 뭘 좀 보세요. 안 본다는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고 사람 의지에 따라서 심성에 따라서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안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천천히 끌어들여야지. 밑밥을 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 바짝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출가라고 권을 해요. 특히 이제 이 자경문이라든가 초발신 자경문은 출가한 사람들에게 가장 초심자에게 지침이 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출가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래서 뭐 출가를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한대요. 몸도 마음도 출가, 해관스님 같이 우리 교무스님 같이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한 사람. 여러분 같이 몸은 출가를 못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신 분들. 또 몸은 출가했지만 또 어떤 스님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 몸은 출가했지만 세속에 그런 것만 쫓는 뭐 그렇다. 뭐 이제 몸도 마음도 다 출가할 연령이 됐어. 여러분들은 왜? 애정이 끊어졌잖아. 여기 나와. 우리 나와. 뭐 여자를 보기를 뭐라고 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당되죠. 뭐 남자 보기를 막 뭐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세상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지. 그리고 남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자경문이 사실 딱 여러분들에게 맞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항상 몇 개나 열려 있어요? 10개나 열려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송광서 오셔서 몸도 마음도 출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문을 제시해 줬는데, 첫째, 우리들이 만약에 정말 출가한 사람이라든가 도를 닦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짝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어떻게 우리가 오온이 성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색수상 행식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의 가합인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오온을 나라고 하는 생각이 짙어져서 그 오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사는 거라.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금생에 물 한 방울도 제대로 소화 못 시킬 만큼 그런 업을 짓는데요. 옛날에 제가 출가해서 쌀 한 톨의 인연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쌀 한 톨이 물 한 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미진중 한 시방이잖아요. 물 한 방울도 쌀 한 톨도 온 우주의 노고가 다 깃들어 있대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태양으로부터 아니면 달에부터 달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또 농부 또 이제 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견우 직녀들의 노고가 쌀 한 톨, 물 한 톨에 한 방울에도 다 들어있대. 제대로 소화 못 시킨다 이거지. 왜? 이번 생에 그런 인연을 우리가 오온이 화합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참된 자신을 찾아가지 못한다면은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인연을 짓게 된다. 그래서 인연을 적게 짓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음식이라든가 좋은 옷을 탐하지 말라. 더욱이 수행의 마음을 둔 사람들, 더욱이 출가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들의 시은이 지대함을 관하라고 합니다. 반조하라고 하죠. 우리가 반조, 회광 반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몸소 그런 것을 느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도의 가장 큰 장애가 된 게 탐욕이래요. 탐욕. 그래서 탐심을 버리는 것이, 탐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보시하는 것이 도장으로 나가는데 으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는 복습 시간이에요. 몸을 정중하게, 가볍게 놀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중정의 상태에서 항상 바삐 움직이지 말고, 바삐 움직이면 어때요? 마음 따라 몸 가고 몸 따라 마음 가기 때문에 항상 진중하게 행위하고 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서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고행하고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하고 있는 그런 예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도의 뜻을 두고 출가해서 뭔가를 얻겠다 하면은 말과 몸을 항상 정갈하게, 또 항상 조심하고 항상 살펴볼 수 있을 고요함을 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 여기까지 했죠. 항상 좋은 것을 가까이 하래요. 좋은 것을. 그래야 내가 부족한 것도 채워지고 또 뛰어난 사람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나 도반이라든가 아니면 법우 중에는 이제 나를 도와주는 스승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걷는 그런 동반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답니다. 이런 친구를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아무리 이제 넝쿨식물이지만은 높은 나무들이 있는 데서 자라게 되면은 그 나무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걔네를 넓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항상 본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그리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사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업은 어때요? 끼리끼리, 그리고 탐진치 삼독심에 잘 개합되는 막 그런 친구들을 우리들이 우선시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중생심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잠을 좀 적게 자래요. 잠을. 도의 장애가 되는 데는 이 잠보다 더한 것이 없대.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처음에 출가해서 보통 이제 우리 스님들 사이에 하는 얘기가 그 말뚝신심이라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뭐든지 다 이겨내고 막 굳건해. 근데 좀 세월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풀 꺾여. 그 격한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물 흐르듯이 조금 유해지기 시작해. 처음에 제가 대승사에서 겨울 결제를 했는데 시간만 나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결제 들어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10시간 정진했는데 와 진짜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이게 계속 앉아있는 게 중첩이 되고 쌓이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때는 집들이 헛술했어. 그래가지고 엄청 추워가지고 감기를 막 엄청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제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어쨌든 그런 시기가 지나니까 요새는 가만 앉아있으면 편안해. 앉는 자세도 편안해. 익숙해지면은 우리들이 본성들이 나와. 이런 걸 굉장히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초발심 때, 말뚝신심 때, 막 뭔가 되고자 하는,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 요때는 정말 치열하게 하는데, 그 시기를 좀 지나면은 해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해태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잠을 많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요 이상 자지 말라. 도의 장애가 되는 데는 잠보다 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경 이외에는 자지 말래요. 근데 보통 이제 삼경은 우리가 술시부터 그 정도가 아니고 한 2시간을 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삼경이만 6시간 정도만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석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어른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주구장창 좋을 것 같으면은 그렇거든요. 5불씩 내지는 장자부라 내지는 이제 용맹정진, 가행정진 하는데 주구장창 조는 것보다는 필요한 만큼 자고 자기가 하는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컨디션을 가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옹스님도 삼경 이외에는 잠을 자지 말고 항상 성성하게 정진 시간에 성성하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망령되이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라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면은 내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들이 남을 업신여겨서 좋은 업을 짓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이제 수자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출가할 때만 해도 어른들은 이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사상을 보통 이렇게 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생각.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다른 중생보다는 다른 중생류
유정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중생보다는 뛰어나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중생상 같은 경우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특별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제 수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수명에 대한 욕구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아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아트만이라는 표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제 브라만, 지금 힌두교와는 조금 다른 브라만이 주류를 이룬 사회였는데, 그 브라만에서 주장하는 것이 버마 이려 사상입니다. 그래서 범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절대적인 권능자와 개별적인 아트만들이 범의 분신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절대 불변의 범과 그 절대 불변하는 어떤 분신에 해당되는 아트만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그 아트만은 불변의 상태라고, 불변의 존재라고 여겼었는데, 그 아트만에 대한 그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이라고 얘기할 때 고정 불변의 실체인 아트만이 존재하고, 그 아트만의 존재가 수승하다거나 나라고 할 수 있는 고집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불교는 부처님께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성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은 생주이멸, 성주 개공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또 재법무화라고 하잖아요. 어떤 존재, 자기만의 특성을 가진 것을 법이라고 할 때, 자기만의 특성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실체적인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단지 우리가 거짓으로 빌려서 나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상을 떨쳐버림으로써 내가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는데, 그 존재를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업력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게끔 하고자 해서 나를 내세우는 것을 극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실제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가칭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과 또 그 집착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을 떨쳐버릴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상 같은 경우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제 버마 이래에서 아트만이 나라고 고집하는 그런 부류와, 또 이제 개별적인 개개인들은 이제 버마 이래하고 좀 다른 거죠. 개별적으로 개개인들은 어떤 특별한 주체가 있어서 윤회하거나 생을 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번역할 때 이제 개야라고 번역을 하고, 또 이제 인으로 번역하고, 또 현장 스님은 이제 보드카라고 번역을 한다고 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중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생들, 우리 그 유정이라고는 현장 스님이 유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유정이라는 것들이, 중생이라는 것들이 중생이라고 내지는 유정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들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함으로써 그런 실제적 존재를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관념에서 생기는 모든 어부 형태를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중생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수자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긴 이제 부처님 당시, 요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하비라가 창시한 자이나교에서 순수 영혼설을 주장을 해요. 순수 영혼설. 그래서 순수 영혼설은 어때요? 오염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윤회의 주체로서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것들로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되어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가는 아트만과 또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별한 관념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순수 영혼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불교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완전히 우리가 꿰뚫어 본다면은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망령되이 높여서 남을 회방하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시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자기 자신을 바르게 직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라고 할 만한 그 자체가 존재에 대한 개념들이 잡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게 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사상을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욕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면은 사라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거에 자기가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우선시 되는데 그 우선시 되는 상황이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거기로부터 좀 자유스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망령되이 헛되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남을 회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과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둘을 다 조화롭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칭 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꿰뚫어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면은 보살 십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살 십계 같은 경우에 이제 살도 음망주가 이제 5개,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남을 회방하지 말라고, 헐뜯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살계 10중 대계에 보면 6번째,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7번째,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음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이 부분을 좀 해야죠. 재물과 세계를 대하거든 반드시 정념으로 임하라. 그 몸을 해치는 것으로는 여색보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보살님들에게 남색이겠죠, 남색. 그리고 이제 또 도를 그르치는 것에는 이제 재물이 으뜸이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생으로서 끊임없이 윤회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업이 이거잖아요. 색, 남색, 여색. 사실은 이제 남색, 여색이 없으면 우리들이 이제 다른 존재로 태어나겠죠. 테란 스파 중에 이제 뭐 화생으로 태어나겠죠. 그 태생인, 그러니까 탯줄로 의해서 태어나는 그 중생들이 애착이 가장 강하대요. 어느 생에는 분명히 저도 뭐 이렇게 그 알로도 태어났을 것 같아요. 부교적 그 관점에서 보면은 또 화생으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습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근데 기억을 못할 뿐이죠. 태생에 의해 태어나는 것은 자기 분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착이 가장 강하대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런 애착들이 업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보거든 뭐 호랑이나 뱀을 보는 것 같이 하고, 또 몸에 금과 옥이 따르거든 나무나 돌을 보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태생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은 애착, 애욕, 애심 이게 가장 강한데 가장 밑바탕에 뭐예요? 욕망이라는 그런 색에 대한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떨쳐버린다라는 것은 뭐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형태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몸이 이루어졌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스님들이 그 채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확실히 채식만 하면은 음심이 확실히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육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오니까 욕망을 표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색을 대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지만은 출가자들은 그리고 또 도의 뜻을 둔 사람들은 그걸 멀리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장애가 덜 생긴대요. 시인들은 혼자도 잘 살잖아요. 돈이 없어도 좀 잘 사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 딸리 식구가 생기면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종교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 이제 또 종교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비교에는 종교 서적을 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상당히 비적극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인들, 특히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왜냐면은 나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없으면 그냥 좀 굶고 말지.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의 분신인, 나의 유전자를 50% 물려받은 딸 아들이 굶고 막 이런 건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행인이라든가 어떤 중간자의 입장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절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의 수행자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서도 보면은 집안을 망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주색 잡기 뭐 이러잖아요. 야옹 스님도 항상 그런 어떤 여색이라든가 재문을 대하거든 정념으로 바른 마음, 현재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에 마음을 딱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불 할 때 그 염은 특징이 뭐냐면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염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출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수승한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재물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경계에 맞닥뜨려졌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을 항상 상기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그러고 더 재석이라든가 내지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선신이 보호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공공을 이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서 살다 보면 좋은 인연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8번째, 세속 사람을 사귀어 미움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착이 없어야 사문이라고 하고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아야 출가라고 합니다.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이 성그러진다고. 사람 노릇하려면 일이 많대. 일이 많으면은 돈은 10만 8천리로 멀어진대요. 동산 양계의 화상에 부모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은 그 출가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한 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거 효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관념들이 우리들에게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가 서역을 통해서 그 중국으로 들어왔을 때 비난받았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효사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인도 그 문화와 중국 문화는 다르잖아요. 사실 이제 대륙과 대륙 문화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인도에서 이 출가하고 또 이제 그 유행하는 거 개념하고 중국에서 대를 잇지 않고 출가하는 거하고 상당히 조금 이렇게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처음에 인도에서 그 출가라는 어떤 그 윤회적인 사상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수승한 행위지만은 중국에 와서는 부모 처자식을 다 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제 세속에서 떠나는 형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이런 와중에 보면 이제 이 뒷날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한 집안에서 스님이 한 분 나오면은 뭐 구족이 승천한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효사상을 중국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봉양하는 것보다는 그 다른 형태로 효도를 행하는 그런 식으로 불교적 효사상을 이제 적용을 하죠. 그래서 출가해서 대를 잇지 않아도 충분히 구족을 승천시킬 만큼의 효를 행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산 양계화상 그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이제 그 우리 문화권에서도 그런데, 출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그 사회적 의무를 완전히 이렇게 등지고 별개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사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적 의무라는 어떤 그 시대적 그 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혼자 사는 거, 그리고 자유스럽게 사는 거, 그리고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어른들도 그게 더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누그러졌어. 근데 이 동산 양계화상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답장을 하는데, 야, 세상에 네 형은 쌀쌀맞고 네 동생은 이것이 사회적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데 인정받고 살가운 네가 그렇게 떠나버리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네가 그렇게 도에 수승한 뜻을 두고 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단 이것만은 분명하게 약속해라. 목련존자가 도를 이루고 나서 어머님을 천도해 주었다시피 너도 자유스럽게 하고 살면서 꼭 도를 깨쳐서 이 어머니를 꼭 천도해 주라. 그렇지. 만약에 목련존자가 되지 못해서 나를 천도해 주지 못하면은 그 허물은 한량없이 깊고 깊을 것이다. 양계화상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머님이 출가하고 나서 한 10년 동안 계속 문지방을 보고 언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소식을 들어. 그리고 또 어머님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너를 가지고 나서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내 목숨이, 이 표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치 실끝에 매달린 듯 하였으나, 실끝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생사의 기로에서 너를 낳았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이 생에서는 없는 자식 대하듯 하시고 오직 저는 수승한 도의 뜻을 주겠으니 부디 문지방에 기대서 한 소리가 나면 내 아들이 왔는가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수승한 도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이렇게 얘기해. 죽은 듯 생각하시고 없는 듯이 여기소서. 그런 마음으로 출가해서 막 도를 닦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속 사람들과 사귀어서 미움을 받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속 사람과 사귀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속화 됩니다. 승가들 공동체에서 승가에 있는 다 구성원들끼리 어울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밖에 나가서 갔다 오면요, 일단 냄새부터가 싫고 얘기하는 것도 싫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가한 스님들 못지않게 청빈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와서 냄새도 안 나. 그런 분들 오면 우리하고 같은 부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 끼리끼리의 문화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다른 얘기하고 다른 색깔을 띠기 때문에 좋은 벗으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습기가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세속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세속 잡사에 더 휘둘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계 양계 화상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인연을 끊었고, 황벽희운 선사도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황벽희운 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전해지더라고요. 이제 큰 스님이 돼가지고 큰 법회를 열고 그러는데, 어머님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야. 우리 아들이 그냥 큰 스님이 돼가지고 동산에서 큰 법회를 연다. 아이고, 거기 가면 좀 편하게 살겠지. 근데 황벽희원 스님이 선정에서 들어서 보니까 어머님이 그날 돌아가실 운명이 있더래. 네. 근데 어때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만난 음식을 마지막 음식인데 성찬을 베풀 텐데, 황벽희원 선사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쫓아내버렸어,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멀리서 와가지고 허기진 상태에서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황벽희원 선사가 어머니 시신을 수습해서 제를 지냈는데, 하얀 기운이 승천하는 것이 탁 보이더래, 제자들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스님과 제자들, 황벽희원 선사의 그 제자들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오늘 절에 갔을 때 문전박대 받지 않고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대접을 받았다면은 세속의 인연의 끈이 더 깊어지고 질겨져서 이고등락하지 못했을 텐데, 빼멀차게 해주는 그 인연 공덕으로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도 다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업도 짓지 않고 바른 마음을 한순간에 돌이켜봐서 무상함을 깨닫는 거잖아요. 돌이켜봐서 내가 승천할 수 있었다고. 이게 이제 일화인데, 이런 얘기를 막 듣고 우리가 잘한 거야. 그럼 어때요? 누가 와도 막 안 흔들려. 어머님이 와도. 제가 원주를 사는데 이모님하고 오신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예전에는 저기 식당 쪽에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이제 방 넣어드리고 이제 과일이고 넣어드렸어. 얼마나 계실래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으랍니다. 그래. 우리 이모는 이제 그 절에 이제 신심이 있으셔서, 아이고 스님, 아이고 저희들 한 일주일 있어도 될까요? 아이고 저 예불은 몇 시고 밥은 몇 시입니까?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안내해줬지. 근데 다음날 예불 시간도 안 나오지. 밥 먹으러 나오려니까 스님들이 그때는 한 150명 살았어요. 막 우렁우렁 여기 봐도 스님, 저기 봐도 스님, 막 정신이 없고 막 어렵고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원주실에 있는데 살며시 왔어, 이모가. 그 스님 우리 갈랍니다. 왜요? 그때 어머님이 불편해하셔. 왜? 그때 TV도 없고 문만 열면 스님들이 보이는데 남자 어려워서 못 듣겠다. 아니 좀 계시라고. 계셔도 된다고. 제가 그러면 다 방으로 배달시키겠다고. 아니 그냥 갈랍니다. 24시간도 못 있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지금 같았으면은 이렇게 모시고 저기 우리가 그 순천만 정원도 가고
나간 읍성도 가고 막 그럴 건데 그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을 구제해야 된다고, 구족이 승천해야 된다고, 무상을 깨치게 해야 된다고, 제법 우화를 다 가르쳐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말도 딱딱하게 하겠어요. 쌀쌀맞게. 예불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TV는 없어요. 화장실 저 밖에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스님들 보면은 꼭 한 번을 보든 두 번을 보든 합장하고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얘 울게 하지 말고, 알았죠? 그러니까 문도 못 열더라고. 근데 계절적으로는 내가 기억이 잘 없는데 늦은 봄 정도 됐을 거예요. 가셔버려. 그 뒤부터는 절에 한 번도 안 와. 지금 오시면 내가 잘해줄 텐데 지금은 오시지도 않아요. 당신 불편하다고.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다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어.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초심자들이 이렇게 세속과 모든 것이 이제 도를 이루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우리 가십거리라고 하잖아요. 뭐 칭찬보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깎아내리는 거 한 게 더 재밌어. 그게 솔깃해. 우리 세상 잡사에 휘둘릴 때. 근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을 회방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부모를 비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싫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뒷날에는 자기 허물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꼭 남을 헐뜯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업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개합하는 것들을 멀리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남을 헐뜯는 것을 즐겨 듣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10번째, 대중 가운데 머물러서 마음을 언제나 평등하게 가져라. 사랑을 끊고 부모를 떠나 한 까닭은 불법 세계에 들어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서 큰 거울이 모든 사물을 분별 없이 똑같이 비추듯이 대원경지의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심으로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분별지, 차별지 이런 생각을 내지 말고 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소에 의해서 업이 짙어진다. 친소에. 내가 친하고 내가 가까이하고 내 혈육을 남과 차별해서 거기에 더 붙어서 나를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것을 다른 가족들을 헐뜯거나 남의 것을 취하고 하거나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출가한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대승이라고 표현하고 일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제의 대상으로 삼고 친소를 떠나서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안하는이라는 시자를 데리고 이렇게 유행하시다가 한 무더기 뼈를 보고서는 그 뼈 무덤을 보고 절을 하면서 이 뼈가 나의 부모 뼈다. 검고 가벼운 것은 어머니요 희고 무거운 것은 아버지의 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세세생생 나고 죽는 삶을 거듭하면서 부모의 연을 맺지 않는 이가 어디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세세생생
우리가 태어난 스파의 그 삶을 윤회의 세계에서 삶을 지속하면서 부모의 연을 맺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연을 맺었다라고 할 만큼 우리들이 인연들이 많고 지중한데 누구를 이 생에서 단지 이 셋만 보고 부모니 친척이니 자식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보면은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나와 인연 맺어져 있기 때문에 평등심을 가지고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멀고 가까움이 있다면 친소가 생기고 또 친소에 의해서 업을 짓기 때문에 업만 지중해진다고 합니다. 업만 지중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도에 장애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평등심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10가지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는 그런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고 야온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이제 상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그것은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태평양에서 올라와서 숨을 쉴 때 나무를 만나는 것 같이 지극히 어렵고 어려운 것이다. 근데 이 생에서 만약 깨닫지 못하면은 그 한탄함이, 그 후회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10가지 야원스님께서 주신 경책의 문을 가지고 수행한다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흐름에 들어서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리고 절대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에 분명히 들어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온 스님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또 일가를 하셔요. 어떤 일가를 하냐?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견성성불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노파심에 세세하게 10가지 경책의 문을 줬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이미 다 알았어요. 세속도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남도 험담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남의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고, 좋은 스승을, 좋은 벗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고, 이렇게 10가지 문을 우리 알게 됐잖아요. 근데 알고서도 고의로 범하면 어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야온 스님의 10가지 그 자격문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것을 고의로 범하면 어때요?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대. 아, 무서워라. 더 우리가 분발하라고 이렇게 야온 스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경책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격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기자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한대요. 우리가 뭐 그걸 이제 양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본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성의 발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남은 속에도 내가 스스로 잘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안 돼. 자기 자신의 양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인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언행일치가 되고 지행일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된대요. 같아야 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언행일치가 되고 지행일치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 자식이라든가 주위 사람들, 아랫사람 훈계할 때 상대방이 갖기 쉬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나 잘해. 진짜 그렇습니다.
만약에 언행일치가 되고 지행일치가 되는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송광사 어른 스님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살아봤어요. 나가서도 살고, 밖에서도 살고, 안에서도 살고, 다른 절에서도 살고. 근데 그 송광사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검소한 건 기본이고, 상당히 자기를 뽐내지 않는 그런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우리 국사전에 보면은 그 옆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조그만 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음당입니다. 자음당. 자비를 많이 드러내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분들이 모셔진 집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음당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도 바르게 했을 때 권위가 있고 그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화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천행이라고, 그것도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하나를 알아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바르고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이제 아라는 얘기예요. 혹시 주리반특이라는 말씀, 제자 얘기 들어봤잖아요. 주리반특, 마하반특 그래요. 이제 반특이라는 게 한자로 표현하면 길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반특은, 마하는 이제 큰 거잖아요. 대로, 주리는 이렇게 소로, 이름을 얻게 된 연유가 쫄로반타카, 마하반타카, 주리반타카, 마하반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회성의 큰 부호의 딸인 어머니가 하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마하반특, 주리반특. 근데 마하반특은 이름에서도 벌써 나오듯이 굉장히 영리했다. 머리가 엄청 좋았대. 그래가지고 외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는데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부처님에 가서 경전도 듣고 또 이제 경전도 보고 이래가지고 일찍 출가해서 금방 아라한이 됐대요. 아주 16아라한 중에 10번째 해당되는 아라한이 이 마하반특입니다. 근데 동생은 이제 쫄리반타카는 엄청나게 아둔했대. 얼마나 아둔했냐면은 앞에 구절 이야기하고 뒤에 구절 얘기하면 잊어버렸대. 근데 이 주리반특도 일화가 있어요. 원래 이분이 이렇게 아둔한 게 아니고 마하가섭불 당시에 이 주리반특이 형 마하반특만큼 영특했대.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아둔한 스님이 있었던 거야. 그 아둔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 아둔한 스님을 놀렸대. 우리가 그 당시로 가면 다 지금 주리반특이 됐을 거야. 왜? 그때는 글이 없으니까 다 암송해야 되는데, 가지고 그 당시에 당혹하게 좀 아둔한 마하가섭 당시에 아둔한 스님을 놀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더 당황해가지고 개송 하나도 못했대. 헐뜯었어. 그래가지고 그 과보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특이 된 거야. 비방하면 안 된대. 다 과보를 받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하반특은 생각하기에 진짜 동생이니까 창피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라고. 너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부모님하고 어머님하고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면서 잘 살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주리반특이 생각하니까 좀 민망하잖아요. 개송 하나도 못 되고 자기 형은 그냥 큰 스님 됐고, 그러니까 형 볼 낯이 없는 거야. 또 형이 또 그런 거, 형이 이제 공양이 들어오면 그 공양을 배분하거나 공양청이 들어오면은 그 누구누구 스님까지 공양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셨대.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스님이 나와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덕망이 높고 권위 있는 스님으로 나옵니다. 아마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직책이었나 봐요. 왜냐면 이제
뭐 부처님 당시에는 막 1,500명 막 그렇게 막 사셨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공양정이 들어오면 이번엔 10명 보내는데 어디로 보낼 것이고 그러면 갔다 와서 그랬을 거 아니야. 잘 갔네 못 갔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마하반택이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면서 사회성에 있는 중림전사에 있는 스님들을 모두 다 초청한 데 보내고 이 주리반택만 안 보낸 거야. 주리반택을 안 보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공양청을 가서 공양을 하려고 딱 하시다가 이제 누군가가 빠진 것을 이제 선정 속에서 보시고 이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해. 주리반택을. 근데 이제 가시면서 이제 이런 거야. 그 사정을 알고 주리반택에게 특별한 수행법을 알려줬어. 걸레를 하나 주면서 부처님 처소 저를 깨끗이 닦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닦는 행위만 열심히 하라 그래. 그래서 막 주리반택이 막 깨끗한 걸레 가지고 막 닦을 거 아니야. 닦는데 걸레가 새카매지고 오염되는 걸 본 거야. 거기서 깨달은 거다. 우리 자성이 청정하지만 객진 번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레가 더러워진 것 같이 우리 자성이 물들었구나. 그래서 깨달음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주리반택을 공양하는 곳으로 불러드립니다. 근데 절에 있을 때 이 주리반택 그 깨져진 모습과 이 공양청이 있었던 처소에 올 때 주리반택은 달라진 거예요. 벌써 광채가 광배가 막 확 불꽃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리반택을 부처님께서 법상에 올려서 법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주리반택이 16번째 아라한이 된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아둔하더라도 하나의 개성만 알더라도 하나의 뜻만 알고 또 실천하게 되면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그 주리반택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비유경에 보면 술천품에 보면 주리반택 설화가 나오는데 그 설화 끝에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경전을 보고 또 이제 조사 어록을 보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단계가 담아있다라는 거예요. 뭐? 실천행.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1000개의 문장을 외우더라도 그 글귀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의 중요한 문장을 듣고 악한 생각을 멸함만 갖지 못하다. 비록 1000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한마디 말의 뜻을 듣고 행하여 해탈함만 갖지 않다네. 진리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해해 행하면 가히 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리반택의 예제를 들어서 부처님이 실천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자경문도 봤지. 또 좀 지나면 이제 법화경도 공부하지. 그 전에 이제 재수, 삼수, 뭐 10수까지 하신 우리 불대생들은 뭐예요? 안 본 경전이 없어. 나보다 더 많이 봤어. 주인공아. 근데 왜 여기 있어? 왜 있어요? 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세생생 부처님과 인연을 지어서 지금 현재 가사바로를 지닌 수행자의 출가 사문 비구로서 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지혜로서 헤아리고 그것을 몸소 체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바세계, 욕망의 세계, 인욕의 세계,
참고 견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를 외우고 하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의 뜻만 깊이 새기더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점검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벗으로서 남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